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시작할 때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은 어디를 향해 가시는 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게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무리들 알지 못한 채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 많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든 철저한 은혜의 소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내 필요가 채워질 때는 환호하며 열광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실 때는 언제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변덕스러운 구경꾼들을 다 한데 모아서 수많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던 주님이 이제 걸음을 멈추시고 그 떡과 기적을 바라면서 쫓아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듯이 서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제는 참된 제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라. 성경에서 무리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쓰이는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떡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는 떡을 지고 계신 주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25절부터 35절까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6절, 27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26, 27절과 33절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끝나는 말이 같아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 속에 지금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계산을 안 하고 처음부터 시작하겠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그냥 싸우러 나가면 되겠냐?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적이 나보다 더 센지 약한지 살펴보고 내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먼저 칭해야죠. 그래야 그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6절, 27절 그리고 33절 이하가 동일한 주제로 샌드위치처럼 위와 아래가 같은, 샌드위치 보면 그렇잖아요. 위에 식빵이 있고 아래 식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샌드위치 내용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먼저 앞에서 나온 주제가 중간에 있는 주제를 가운데 놓고 앞, 뒤가 똑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를 사용하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 뒤가 같은 내용으로 가운데 내용을 둘러싸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 최우선적인 순위에 우리 주님을 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비교하면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비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내 가족을,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저보다 이제 훨씬 이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시골에서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담임 목회는 시골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집에를 잘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제 교회를 한번 옮겼거든요. 교회를 한번 옮겼는데 그 교회를 옮기시는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이 목사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 목사님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에 나와서, 예배 때 나와서 광고를 하시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집에도 잘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서 밤을 새다시피 그렇게 목회를 할 때 목사님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들어가시라고 해도 안 들어가시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족을 미워하시는가? 도대체 자기 건강을 왜 안 돌보시는가? 실제로 이 목사님 건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시골에서 성도가 늘면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마지막 예배라는 걸 알고 저를 이제 후원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저도 아니까 너무 궁금해서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본 거예요. 영상으로 봤더니 그렇게 장로님이 나와서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결국 이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가족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을 미워하라 하는 말씀은 주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적당히 내 것 챙겨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타협의 길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목숨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어떻게 다 버립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면 도대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주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본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에 나서는 임금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내가 이 망대를 세울 돈이 충분히 있는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 이길 가능성이 몇 %나 있는 전쟁인가? 한번 헤아려 보지 않으면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내 결단과 내 열심과 내 소유를 다 끌어모으면 어떻게 제자도의 이 망대를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힘을 다 끌어모으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신 이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제자는 고사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비유의 핵심 결론은 32절 말씀이에요.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듯이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목숨을 내가 미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힘으로 지고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엎드린 우리가 그러면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망대를 완공할 비용도 십자가를 질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비용을 먼저 선결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소유를 다 버리셨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먼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은 전쟁에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이기셨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소금으로서 짠맛도 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면 좋을까요? 주님, 나를 제자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 입술은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나는 내 십자가를 자꾸 안 지려고 하고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셔서 매 순간 참된 제자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반응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을 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행동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마음을 다스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자고요. 그런데 남을 향해서 지금 막 험담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의 말을 쏟아내자고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그냥 오늘도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주님. 내 인생만 보면 나는 망대를 세울 수도 없고요. 다른 나라 임금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망대를 기어이 세우고야 맞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